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한마디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이유로 비진리로 수용하는 시대, 관용을 이유로 비진리도 수용하는 시대, 악도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공인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자니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지키지 않으려니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 둘 사이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부패했음을 암시합니다. 만일 소금과 같은 방부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세상이 영적으로 암흑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비기독교적이고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소금의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고 희생 제물의 맛을 내며 갓 출생한 영아를 깨끗하고 강건하게 하는가 하면 음식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에 이제 진흙이 아닌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흙에 특별한 신적 속성을 넣어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된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으나 지금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스며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을 끼치므로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빛은 인격적으로 무장되면 자연스럽게 빛으로서의 행동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너희는 소금이라고 선언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 죄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어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자각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 그렇다면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일터에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정당한 노동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이성을 잃거나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이나 항의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상관이나 동료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생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와 신앙인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적 평안과 큰 기쁨과 확신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적대적인 세상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공적 예배에서 힘을 얻고 생활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속도보다 더 빨리 세상에 스며들어 부패를 막고 정화하는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길 바랍니다.